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본문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에서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하면 제가 어떤 숫자를 기억하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숫자가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그 숫자가 바로 333입니다. 333. 네.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과 일행은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 회당에는 항상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첫째 부류는 유대인 이민자들입니다. 이들이 회당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방인들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식일 때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데 사도 바울과 일행이 이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세 번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세 번의 안식일 동안에 세 번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리실 때는 333 하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바울과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던 기간이 여러분 최소 3주였습니다. 최장은 최대 3개월. 네, 이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모로 데살로니가는 여러분 3이라는 숫자를 참 많이도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놀랍게도 굉장히 짧은 기간에 사랑과 믿음이 놀랍도록 성숙해진 교회였어요. 사랑과 믿음 안에서 말이죠.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내 사랑이 성숙해지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열심은 얼마든지 깊어질 수 있어요. 어떤 자극을 받으면 갑자기 그냥 훅 하고 최고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랑과 믿음은 다릅니다. 사랑과 믿음은 그렇게 쉽게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짧은 시간에 이런 본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2000년 전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 현대 교회들에게도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연수는 사실 자랑할 것이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을 하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근데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 연수도 교회 나이도 여러분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결국은 뭐냐? 신앙에는 연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연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요. 3주에서 3개월 안에 개척되어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모든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도대체 근데 어떤 본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본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여기서 보니까 이들이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이상적인 교회상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교회들이 보고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어떤 일정한 그런 상이 존재해요.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이상적인 교회 상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알려주는 본이 되는 교회 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소망의 인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굉장히 듣기 좋은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다소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믿음의 역사가 도대체 뭐고, 사랑의 수고가 뭐며, 또 소망의 인내가 뭔가. 사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믿음의 역사를 말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구하며 추구해야 되는 건지, 어떤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것인지, 어떤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것인지, 이걸 사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행히 데살로니가 전서 바로 몇 구절 뒤에 이 구체적인 예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제가 아까 읽어드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세 개의 동사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개의 동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였던 본이었어요. 첫 번째로 구절을 보시게 되면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버리고라는 동사가 나와요. 버리고. 이 버리고라는 동사 여러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들 안에 곧장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그들이 과감하게 버렸다는 겁니다. 버렸어요.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얻게 되면 또 무엇을 얻게 되냐? 성령님께서 찾아오시죠. 성령님을 얻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얻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얻고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은 이 땅에 존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얻는 것도 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동시에 버리는 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역사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얻게 했습니다. 다른 방향은 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 옛 모습을 버리도록 이렇게 믿음이 역사한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간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성령님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었습니다. 그런 동시다발적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전에 섬기던 우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들이 어떤 우상들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우상들이 어떤 우상들입니까?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릴 적부터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일평생 의지하고 기도하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 전부를 거기다 걸었던 것들이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상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우상들을 버린 거예요. 과감하게 버린 겁니다. 여러분, 평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사 갈 때 보면 버릴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되면 알게 돼요. 짧은 시간에 이사를 가도 또 버릴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필요한 분들은 이사 가는 집을 찾아서 거기 가면 돼요. 공짜로 얻을 수도 있고 저렴하고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할 때, 야, 이것들을 어떻게 이 집에다 두고 내가 살았지? 참 부질없었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 삶에는 버릴 것이 너무 많아요. 버릴 것이 너무 많아요. 버려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버릴 것들은 계속해서 생겨요. 살다 보면. 근데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들 그냥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 눈을 열게 해줘요.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이 쓰레기들인지.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나중에 배설물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세상의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을 즐기면서 살합니다. 성도가 되었는데 여전히 악한 마음의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악감정들, 이거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목매고 있는 것에 똑같이 목매고 살아가요. 그것이 또 우리들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이 들려주는 장단에 거기에 일평생 춤추며 살아왔습니다. 고달팠어도 힘들었어도 그 장단이 전부였어요. 그 장단에 맞춰서 우리는 춤추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춤을 추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라고 잘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된 거예요. 세상이 하찮다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 눈에 하찮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평생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것이 우리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옛 세상의 장단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절로 또 세상의 어떤 음악이 들리면 그 장단에 맞춰서 춤추는 겁니다. 그 장단에 맞춰서. 우리 정신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몸이 기억해요. 우리 몸이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죄의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 반드시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얻을 것을 못 얻어서 죽어요. 그래서 멸망하고 파멸됩니다.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해서.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어떤 기독교인들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영적인 바닥에서 허우적거려요. 바닥에서 수염칩니다. 근데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비결은요, 그건 버리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올라오지 못해요. 비상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면 그냥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 하면 되지. 그러면 기독교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들.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교하면 난 기독교인이야. 물론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반만 맞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에는 버리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버리지 못하면 다시 그 구멍으로 끌려가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망치는 겁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관계들을 망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치고 같은 교회 성도 간의 관계도 망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 이게 뭐냐? 믿음의 역사예요. 사탄은 성도들이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쓰레기들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사탄이 우리 인생에 설 자리는 없어요. 그 쓰레기들은 마귀의 발판입니다. 그걸 밟고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용한 것들은 항상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쓰레기들을 버려야 됩니다. 좋게 말해서 쓰레기예요. 나쁘게 말하면 그건 악입니다.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주로 어떤 공간에 그것을 부어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들의 우상들, 우리들의 악한 습관들, 악한 성품들, 그걸 버린 그 빈자리에 그것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버리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그때가 버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때가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주목해야 할 단어입니다. 두 번째 주목해야 할 단어는 같은 구절에 있습니다. 구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로 버리고 다음에 나오는
섬겼다라는 단어예요. 섬겼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상들을 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건 뭐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앞서 말한 그들의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언제나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모든 좋은 교회들은 구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구원을 가르칠 때 어떤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냐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이게 중심이 돼서, 이게 초점이 돼서 가르쳐졌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건 뭐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죄의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막 정죄해도 하나님 정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용서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게 구원이죠. 근데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거기서 끝나면 또 문제예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구원을 받았냐입니다. 무엇을 위해 구원을 받았냐. 여러분, 무엇을 위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냥 천국을 위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성도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리가 없어요. 몇 장이면 충분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만 천국 가면 다 됐다,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도록 지으셨어요. 우리 입으로 영광 돌리는 것은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들 배우지 못하고, 또 때로는 많이 갖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섬기는 것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섬기는 신앙은 구원을 받는 순간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시작이에요. 이게 옳은 시작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땅한 리더가 없었습니다. 연수는 3주에서 3개월 된 교회인데 목회자도 없었어요. 그렇게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런 약점을 극복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그런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모두가 함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겼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시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겼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뭐가 많아져요? 사랑의 수고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우리는 이제까지 이 사랑의 수고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였어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고였어요.
근데 그런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수고예요. 섬김을 통해 신앙 내공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 섬김을 통한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인들은 그냥 육성이 강한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요구해요. 당연히 나한테 이래야 돼. 그러나 신앙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섬김 없이 본이 되는 교회는 없어요. 섬김 없이 본이 되는 성도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정기적인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떤 타이틀이나 직분이 없어도, 아무도 몰라준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혹시 내가 섬길 수 있는 건 있지 않을까? 그런 눈으로 찾아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검증이 되는 거예요. 본인은 나타내 보려고 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검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또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앞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가장 마지막으로 언급한 그들의 소망의 인내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도들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거나 서로 위로하거나 서로 격려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이런 말로 인사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들이 없는 게 많아요. 현실적으로. 어떤 말을 들어도 그래서 위로나 격려가 되지 못해요.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우리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마라나타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라나타? 왜냐하면 성도의 소망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들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짜 복음들이 많아요. 가짜 복음들이 바깥에 많지만 올바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우리 안이 막 삐뚤어져 있고 지저분하고 쓰레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또 가짜 복음으로 막 변질이 돼버리고 맙니다. 가짜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자신이 세상에서 잘 되는 날을 기다리게 합니다. 가짜 복음은. 가짜 복음은요, 세상에서 내가 부하게 되는 날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되는 날을 기다리게 합니다. 자기 꿈이 이루어지고 자기가 편해지고 자기가 인정받는 그 날을 기다리게 합니다. 이게 다 가짜 복음이에요. 이게 다 가짜 복음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변질되어서 그들 속이 막 삐뚤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진짜 복음은요,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인데, 진짜 복음은 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 옆에 서는 그날을 그리면서 기다리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 하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예수께서 당연히 오시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제가 죽고 나서 오실 것 같아요. 이것이 어쩌면은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물론 아무도 모르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을 것이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직후에 예수님을 만날 그 순간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뭘 생각하냐? 죽음을 생각하면 아, 예수님을 만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죠. 제가 그분들께 진짜 이제 완전히 오늘 내일 남으신 분들께는 가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죠. 평소에 함께 믿음 생활하고 서로 의지하던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도 제가 똑같이 이런 말씀 드렸어요. 주님 만나시면 제 얘기도 해주세요. 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5분 전에도 그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죽음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그 순간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 땅에서의 아픔들, 어려움들, 수고들, 고통들 생각조차 나지 않아요. 이게 왜 생각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큰 영광과 사랑으로 완전히 압도되어 버리기 때문에 뒤는 돌아볼 필요도 없고 돌아보고 싶지도 않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것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짜 행복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다리면서 느끼게 되는 기쁨이에요. 기다리면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아, 나한테 좋은 날이 오겠지. 나한테 뭐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좋은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저는 주일마다 오면 여러분들 기다립니다. 네, 그 여러분들 사실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행복한 겁니다. 내가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어딜 가는데 항상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의미하고 건조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이 다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든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이제 여러분 결혼해야 되는데 신부가 화장을 안 하고 있는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결혼이 바로 1시간 뒤인데 로또 사러 가고 뭐 놀러 가고 친구들 만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비 신부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불평할 거 다 하고 원망할 거 다 하고 흉볼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행복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약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 크게 칭찬했어요. 무엇 때문에 칭찬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들이 우상을 버리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보세요. 우리가 어떤 역사, 무엇들을 버렸는지, 우리가 어떻게 섬겼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렸는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런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교회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현재 교회들이 따르도록 노력해야 되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